힘든데 격려 차원에서 보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대한예수교장 예수사랑교회에서 동탄지역 합동 모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계신 우리 홍사원이 손이 좀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손이 잘 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여기저기 아파하시는 우리 다 같이 목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모임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뒤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제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성령 되신 주 청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죄하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불러 주의 온전한 교회를 목양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 저들에게 맡기셨었는데 저들이 열심히 연약하고 공부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오늘도 저들은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맡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힘쓰고했으며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섬기는 모든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온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시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하늘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께 있사오니 하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땅의 모든 피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오늘 강건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늘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금식 우리 목회자 부부들 항상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앞장서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는 모든 위원과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며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바라며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큰 일이 오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원히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또 옛사람교회 우리 최병서 목사님 오늘도 귀하게 섬기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잘 감당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도관의 읽을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올바른 지식을 주시니라. 오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주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이동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체가 보고 목회자 가는 일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 예배해 줍니다. 간증하기 원합니다. 힘을 얻어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입술문에 파스콘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저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쉬어가지고 잘 안 들리죠.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열심을 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신부의 방향성이 옳지 않는 것이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 많은 분들은 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99%의 노력이 의미가 있어야 되면 1%의 영감, 방향성이 더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통지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주님 이름도 알고 주님도 알고 한평생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데 껍데기를 그걸로 전해갔다면 어찌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합니다. 예수님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 물론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행하는 삶이야. 사실 그는 율법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율법의 마침이란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내가 또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주님이 다 이룬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주인이 돼서 주님 당신은 가만히 계셔요. 내가 좀 주인이 돼서 한번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이 대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완성이야. 물 좀 마시고. 사실 이제 율법의 가치 그러면 주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하셨던 것은 다 거꾸로 다 무너뜨려요. 내가 또 다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 내가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율법이 다 완성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다 율법의 마침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 율법의 성경의 말씀이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사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율법은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행하는 것이 영적이에요. 흉마티코스라고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영적인데 실행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를 뺀다 날마다 번아웃 때 탈진되는 거죠. 저 자신도 또 그렇게 했대요. 다시 육신에 속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갔던 게 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면 그의 영적인 생명을 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 보여야 돼. 이게 이렇게 주님이 읽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로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야.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어있는 것. 그럴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자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볼 때, 성경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문자로 보지 말아라, 문자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봐야만 실제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자로 해석하거나 보지 말아라. 다 그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보면 6월절, 초신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1년에 3차로 올라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성전에 가는 것의 의미를 두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초식절을 통해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곡식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부활의 연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장막절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새로운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왜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안식일, 추하루, 절기 다 이 모든 것들 그림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되느냐?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구약에서 보는 모든 우리가 그림의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절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모든 성경 내용들에 전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타나크 성경이라고 합니다. 토라, 네이빔, 케투빔 이게 뭡니까? 율법서,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선지서, 성문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다 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지. 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음악사들의 초등교사. 그 구약은 다 누구에도 가야 돼.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4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의 말씀들을 누구 다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초등교사예요. 몽학사들. 근데 왜 우리는 구약에서 못 보는가?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 다 보는 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보일까?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14, 15, 16절에 보면 모세의 수건이 우리 얼굴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주님에게로 가면 수건이 벗겨진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구약의 율법 성경을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지 않아서 이 앞에 있는 모세 율법의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구약의 율법의 성경 말씀을 보아도 절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절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 정도만 생각해요. 사실은요, 창세기 1장부터서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다 그려놓고 있어요.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예수님을 전부라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다 그냥 모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왜 안 보인다고?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왜 주님에게 안 가고 있었어요? 주님에게로 가면 보인다는, 주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에게로 가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의 비유.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라 했나 이게 너도 그렇게 했냐? 사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단서가 되어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아나키노스도라고 하는데 다시 알라. 읽어보라. 성경을 네가 제대로 한번 읽어봐. 다시 너가 그냥 허투루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힘으로 사실 이웃을 사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못한다고 가르쳐주자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맞았는데 거기 거반 죽어가는데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렸죠. 레인도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개무시했던 사람,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침입했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자기 모든 전체들을 다 털어가면서 고비를 대주면서 그 사람을 살렸죠. 그게 선한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선한 이웃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 예수님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율법 가지고 절대 예수님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라. 아나키노스라고 다시 알아봐라. 그러면 너는 네가 네 힘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제사장도 안 되고 레인도 안 되고 너는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 힘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만 가는 거야. 우리의 선한 이웃인 예수님으로만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내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붙든 일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뭘로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사실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행하라는 것인데 네가 너 힘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면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완성했으니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너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살아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5절 이하를 보면 네가 하늘에 가가지고 가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 바다 밑에 가가지고 너 바다 끝에 가가지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노력은 안 된다. 그게 신명기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본문의 말씀이 5절 이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가 만약에 네 힘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거꾸로 다 뒤집어 엎은 것이 된다. 네가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네가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끌어내리는 거다. 그리고 지옥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장에서 이미 복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너의 입에 너의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입술로 따삭거려서 너의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있고 입으로 신에서 보여주는 거죠. 가장 가까이 갔다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지금 오래걸리면서 와 계시 지금 영원 와 계시니 바로 앞에 와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사실 에베소 2장 8절 이하를 보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은혜로 보는 거예요. 믿음 수단입니다. 성경이 에베소 2장 8절에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는 through가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수단.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는 방법으로 수단을 주셔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8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자체가 구원인 줄 알고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고 그 영생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병 사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에서 불병으로 다 죽어갈 때 다시 후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중보를 하죠. 그래서 노뼈를 걸어 올렸는데 쳐다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쳐다보 움직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게 용법이 사역 운동이라는 게 사실 주님이 보게 해주시죠. 주님이. 내가 쳐다본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의 주가 뭐냐? 아르케고스가 창조자입니다. 믿음의 창조자는 주님이. 창조자, 시작자, 출발자. 아르케고스는요, 주님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믿음의 전이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다. 근데 오해하는 일이 많죠. 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을 착각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120~30% 능력이 있어서 뭔가 그게 아니고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 산도로 던지라고 하나님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져지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그 믿음의 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공동체는요, 믿음을 문화 속에서의 배경 속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 공동체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그 공동체 소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한테 다 들어와요. 그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후사를 엘리에셀을 써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소생이 되고 네 씨가 되고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 씨가 제라라고 하는 씨가 상속자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아니야 했더니 예수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그걸 의라고 해요. 믿음이 의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어떤 것을 아들을 내가 가져서 내 능력으로 뭔가 낳겠다 하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내 능력을 착각하지 말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한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영이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영이 말하는 주님의 영이 사실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사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고 던져버리는데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출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시작자, 창조자는 주님, 마르케고서는 주님이시죠.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내 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 뒤에 넘어가면 11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 구원자가 시골에서 오사 야곱에게 근거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져 내 언약이라 이것이야 한과 같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 인용한 내용인데, 이사야 59장 구약 율법에서는요, 너가 돌이키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것이고, 이게 바뀌죠.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의 은혜는 율법을 마침을 이야기해서 11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뭔 줄 아느냐? 이게 다 바뀌어요. 네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너를 돌이키는 거야.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야. 네가 돌이키는 게 아니다. 네가 네 믿음 가지고 돌이키는 게 아니다. 내가 돌이키마. 이게 주어예요. 주님이 돌이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생활합니다. 오늘 율법의 마침이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으로 생활합니다. 핵심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게 착각을 하죠. 내가 살죠. 예수님을 나의 그냥 하나님 믿기를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죠. 내가 주인이라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네가 살지 말아라. 내가 산다. 너는 이미 십자가 죽었느냐. 나와 함께 죽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 열매라고 하는데 9가지 열매를 나오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능력,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게 사실은요 핵심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게 뭐냐면 카타, 톤, 타우톤, 우크, 에스틴, 노우스,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을 따라 또는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이와 같은 것들조차 법이 없다. 그냥 법이 없음이라 그 소리예요. 우크, 에스틴, 노우스는 법이 없다 해서, 이 말은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이 안 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되는 거란. 율법으로 살아가는 희락, 사랑, 희락 쭉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 나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사랑하려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근데 뭘로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냐? 내 안에 예수님 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 그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것 안에 이와 같은 것조차 이와 같은 것 따라 법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된 거예요. 은혜의 법. 이거는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내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인간적인 정신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도 우리는 근심걱정 열려 속에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돌아서는 또 근심걱정 열매가 차오르는데, 사실은 머리가 앞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포함해서. 근데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이걸 내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맡기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는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네가 살지 말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네가 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주님이 사는 것이다. 너 안에 있는 주님. 역사 속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또 실수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이게 복음이 잘 가다가 중세시대 때 또 자기네들이 자기 안에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서 그게 중세시대 율법의 신앙이고 자기 행위의 신앙. 이거를 깨닫고 루터나 칼빈이 이걸 깨닫고 확 힘없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가 그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랑가다가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수도에 들어가, 어렸을 때 수도에 들어가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로마 라테란 성당에 가죠. 스콜라 산타라고 거룩한 계단, 그 28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행을 하는데 정말 물이 깨지도록 고통스럽게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기쁨이 사라져. 비트베르크 대학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10편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하나님 은혜 보시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이걸 깨닫고 다 뒤집어 엎고 칼빈도 똑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루트도 그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칼빈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래라는 핵심을 갖죠. 확 바뀌어요. 미국의 청교도 앤드류 모레이 교수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5번씩 경건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한테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기쁨이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까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라는 대로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 다 공통부모에 하나님하고 그래 지금도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믿음의 신학이 다 사라지고 인본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사람이 주인공이고 여러분 갈라디 2장 2절의 말씀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이야기가.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잘 이렇게 묵상을 했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복음을 말씀을 많이 들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얻고 그 다음에 신의적인 설교 모든 능력의 설교 다 들었다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막 기쁨이 풀팍팍 솟아오르더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복음이 아닌데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수많은 많은 내용들을 들었지만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에 대해서 발급한 거예요. 지금은 다 2번 건다는 거죠. 2번째.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가나안에 대한 입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데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는 것처럼 그도 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게 뭐예요? 애국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하는 것처럼 발로 수차를 벌려야 되니까 인간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애국의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에 표현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스폴전이 그걸 느끼고 바꾼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앤드류 모레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이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게 다 거꾸로 가잖아요. 인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너가 주인공이야. 네가 한번 노력하면 안 될 거 하는 거 없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지식 가지고 열심을 하는데 실상은 너가 망하는 길이다. 아니다.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쭉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뭐냐면 다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믿었어요. 그 기쁨도 누렸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안에 들으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행한 신앙. 근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게 백지아의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주님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계획을 할 때 당신은 가만히 있고 내가 주도권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계획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음주의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이다. 사실 제가 율법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4, 5년 전에, 5년 전에 지금 한 3년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짝짝이라는 거 그때 안수집사를 포함해 힘들게 했어요. 우르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초창기 때부터 제자분들이 열심히 했고 말씀을 정말 또 논문도 제가 그걸 썼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돌아오면 정죄, 판단, 심판.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됐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안에는 또 유방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소송 문제가 걸리고 막 이게 3주, 4주로 막 겹쳤는데 정신이 안 나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실 내가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구나. 율법의 힘으로 했구나. 이제 사실 그때 깨달은 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 판단, 심판이에요. 율법으로만 가르치면 성도들이 판단, 심판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사이가 뒤틀어지고 나면 그때 가는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명을 심어주면요 절대 안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의미적으로 깨달았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만 치고 지금 4년 반 됐고 거기 나가 3주 음성이 돼서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음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소송이 걸려가지고 우리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이게 승소했어요. 1년 반 전에. 야, 근데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 목회도 열배도 없고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다 나가고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구해자는 게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시간 분명히 뒤떨어지는 사람은 정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지 마요. 그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2장에 수가성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아침 몇 시가 되었더라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메시아다. 주님을 만나 세례요한은 보내는 작업 다 자기가 자기 제자를 안 만들어요.
그 속에 누굴 담아주냐면 예수님을 담아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요. 그 생텍쥐페어의 어린 양 왕자 그 책을 보면 배를 만들어주어 설계도를 주거나 재를 갖다 주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바다를 보여주면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을 집어넣어주고 또 주님을 붙잡게 해주면 주님이 그를 끌어가는 것이지 율법의 말씀을 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전부 다 주님으로 보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보내는 자. 감옥에 있을 때 교신이 오시니까 그가 봤습니까? 감옥에 있어가지고 후회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중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복이 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이야기 뭡니까? 너가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봤느냐? 들이가면 흔들리는 갈대를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초점이 주님한테 맞춰졌다. 예수님.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에 가보면 그런 사람은 거기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에 복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왜요? 저는 보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요한은 직접 보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은 왜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담고 다니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자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 사실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보이고 정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 한 5년 전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복음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10년 전을 가르쳤는데 결국은 돌아온 게 심판 판단이구나. 정적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심어. 내가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한테 보내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보자. 지금도 사실은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지금 이제 막 끝났고 그렇지만 저는 또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지나가는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깊이 바로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가까이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도록 그런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순서식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제가 순서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이광현 목사님 축도로 모티브에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합동 총회 이제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에도 동탄 합동 모임 위에 예수사랑교회 위에 각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율법을 마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인도를 제가 간단하게 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사람하고 예배를 좀 드리고 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경북 의성에 오후에 내려갔다 어제 오후에 올라왔거든요. 경북 의성에 구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구천교회가 제 동기 목사가 이제 부임해서 몇 년 전에 가서 이임식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작년에 100주년을 맞이를 했어요. 근데 권성수 목사님 어머니하고 또 연관이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런데 총회에서 작년에 역사 사적지 교회로 그 교회를 지정을 한 예배당 예전에 있었던 예배당이 87년 된 예배당이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회록도 1922년도에부터 당회를 한 당회록이 쫙 있어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최동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세웠는데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쳐서 가시고 해서 10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것인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합동체 모임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 우리 합동체 물론 노예는 다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노예를 초월을 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합동체 목사님들이 1,500 목사님들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같이 이런 모임을 10년 이상을 넘게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전국에 이런 모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만 참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것도 참 귀한데 참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이렇게 참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또 세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합동체를 너무나 귀한 교회들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합동체 우리 산하 모든 우리 참석한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참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 합동체 교회들이 또 세워져 나가고 이 지역을 또 변화시키는 교회로 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영권 목회 끝까지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각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과 또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소를 제공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최경수 목사님과 또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오늘 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합동체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하면서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삼천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쓰임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주님의 감사하지 못한 지하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마다 놀라운 아버지 구원과 또 평안함과 든든하게 모습을 수 있도록 주여 모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제공한 우리 최강수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로에 붙잡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예수사랑교회가 놀랍게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도록 하시고 감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5월 한 달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합동실 아버지 부도동반 모임을 하나님께서 또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협력하며 같이 이루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서로 이루하며 협력하며 영권 높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100주년이 넘는 아버지 교회들도 아버지 곳곳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또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합동적 교회들을 이 지역에 이렇게 세우셔서 이 지역을 복음전하고 또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또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감사하지 못한 귀한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경수 목사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힘주시고 이동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놀랍게 또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악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달 만에 또 평안하신 줄 알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모임에 참석해 주신 이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임 장소와 식사로 섬겨 주신 예수사랑교회 최경수 목사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이 10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여기 가까운 우리 그리스도교회 이광재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회비 광고 올려져 있는데요. 연회비도 많이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7월달에 예반교회 김철환 목사님 광고를 말씀 올렸는데요. 7월달에 김철환 목사님 교회 좀 바쁜 행사도 있고 그러셔서 제가 이광재 목사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광재 목사님께서 7월달에 우리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철환 목사님은 9월달에 교회에서 예반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지금 광고해달라고 지금 불러주셨는데 동탄 예수교회에서 예수 안성교회로 오늘부로 이전을 한다고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탄 예수교회 자리는 주동행 교회 우리 야변남 목사님께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하셨나요? 예수 안성교회 안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탄 예수교회 7년 반의 사역을
일기라고 생각하면서 적고 난성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난성에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자리가 나셔서 거기서 이기 사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성으로 갑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모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서 계속 올라올 예정이 그렇게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이제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도록 청민이 받아서 아닙니다. 다시 캐스를 하는 우리는 캐스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모님이 그쪽 학교가 네, 그쪽입니다. 네, 그쪽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광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지 못했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하는 장소는 산인대리 박사 스무스 목사표 그쪽 있죠. 카드를 올릴까요? 네. 그리고 거기 식사